열왕기상 19장 5절 6절 시작. 로뎀 나무 밑에 누워 자는데 보라, 그때에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니라. 그가 바라보니 보라, 머리맡에 숯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일어나 먹으라는 제목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낀 주의 군사, 곧 엘리야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 없이 영적인 전선을 이탈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부터 우리가 살펴봤지만 엘리야는 정말 패배를 모르고 살아온 주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그는 혈혈단신으로 450명의 바알에 대한 자들을 죽였고 3년 반의 기근을 종결시킨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왕비 이세벨의 그 생명에 대한 위협에 정신없이 도망을 친 사람입니다. 그는 유다의 브엘세바에 도착한 후에 강야로 더 들어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님께 자신의 생명을 채가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지쳐서 잠을 잤습니다. 자, 하나님은 도망하는 자신의 종의 발걸음을 다 살피시고 도망하는 자에게도 동행하고 있습니다. 도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신지 잘 모르고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도망하는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엘리야를 보살피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자, 요나는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 스스로 도망을 가다가 다시 되돌아왔죠.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고향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 죽고 나서 갈릴리 바다 가서 물고기를 잡고 그랬죠. 자,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서 번번이 실패하고 믿음에서 넘어지고 낙담하고 도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살펴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5절에 로뎀 나무 밑에 누워 자는데 보라, 그때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니라.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 누워 잠을 잘 때에 주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친히 엘리야를 보살피고 육신의 힘을 북돋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책망과 꾸중 대신에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종에게 잠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공기와 햇빛과 물을 값없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잠도 주시는 분입니다. 잠은 먹을 것과 입을 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자, 시편 127편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으며 헛되도다.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무리 일찍 나서 일을 많이 하고 늦게까지 앉아서 빵을 먹고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잠을 주지 아니하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잠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매일 밤 규칙적으로 자던 잠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며 이 잠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시편 7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눈을 붙드사 깨어있게 하시니 내가 심히 괴로워서 말도 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눈을 딱 붙어서 잠을 못 자게 하면은 사람이 괴로워서 미치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물어보지도 않고 뭘 해야 될지 기도하지도 않고 멀리 도망와가지고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도 잠이 온다는 거죠.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자, 시편 71편 9절에는 늙을 때에 나를 내던지지 마시오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잘못하면 벌 주고 때리고 엄한 목소리로 책망만 하실 거라 생각할 때 많죠.
근데 우리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은 내 생각대로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대로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대로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대로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 무조건 벌 주고 책망하고 막 때릴 것 같은데 엘리야를 보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걸 보죠. 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의 존귀하고 높은 지혜, 이 지혜에 대해서 강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그런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받을 줄로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성품과 좀 다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진 것은 엘리야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지금 열심히 영적 전투를 수행할 때, 믿음과 순종으로 일을 잘할 때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 실패해가지고 도망을 쳐가지고 로데나무 밑에서 잠을 잘 때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엘리야가 먹을 것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먹을 것을 준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지금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죠.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고 기도했죠. 이런 연약하고 육신적인 기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빵과 물을 준비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갈릴리로 도망가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 고기를 잡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그 제자들을 찾아와가지고 그 숯에 고기를 생선을 구워 놓고 아침을 준비해 놓은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죠. 엘리야가 실패해가지고 도망쳐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서 자고 있는데 숯에 구운 빵과 물이 있는 것처럼 갈릴리의 그 제자들이 도망을 쳐서 이제 우리는 물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왔다. 3년 반 전처럼 우리는 이제 물고기 잡고 살겠다. 이러고 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 오셔가지고 숯에다가 생선을 다 구워놓고 아침을 준비해 놓는 이런 모습. 이것과 이제 서로 연상이 되는 거죠. 자, 불신과 두려움으로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엄한 목소리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째려본 게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야, 저것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르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다 줄 해남 쳐가지고 도망쳐가지고 이제 물고기 잡는다고 와 있는데 예수님이 딱 쳐다봤다는 부활해가지고 그러니까 엄청 이제 책망하고 막 꾸질 것 같은데 예수님 그게 아니죠. 애들아 이러라 해가지고 숯에다 생선을 구워 놓고는 이제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이 땅에 올라와 곧바로 숯불이 거기 있음을 보았는데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있고 빵도 있더라. 야, 예수님이 친히 아침 밥을 딱 준비해 놓고 있는 거야. 빵도 준비해 놓고 숯에다가 생선을 딱 굽고 있고. 그리고는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21장 12절 중간에 보면은 와서 먹어라. 와서 먹어라. 책망하고 꾸짖기 전에 와서 먹어라. 이것이 바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엘리야는 제자들은 이제 도망가가지고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하나님 심판밖에 바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제 끝났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외에 기다릴 게 뭐가 있겠나 이런 생각할 때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시편 103편 10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들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예.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어요. 은혜를. 예. 물론 뭐 계속 잘못을 범하면 징계도 있겠죠. 예? 징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 죗깎기로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야. 일단 위로하고 어루만 주고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도 먹을 것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엘리야를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나 짐승을 보낸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때는 뭘 보냈어요? 까마귀를 보냈죠. 까마귀가 음식을 물고 갔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갔을 때는 짐승을 보낸 게 아니에요. 사람도 보낸 게 아니고 자기의 천사를 직접 보내가지고 돌보게 하고 빵을 굽게 하고 음식을 대접하게 합니다. 자,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정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할 때는 우리가 마음이 업돼갖고 즐겁고 하나님 잘 생겼죠. 그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죠. 그렇죠? 그런데 탁 낙심해가지고 이제 시리에 빠져서 나 하나님 못 생기겠어요 할 때는 누굴 보내주냐? 천사를 탁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다르죠. 자, 엘리야는 이제 영적으로 도망가는 신세이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고생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생을 해도 이제 순종함으로써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도망가가지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고생은 다 합니다. 이래도 고생하고 저래도 고생해요. 뭐 신앙생활 잘하는데 고생 안 합니까? 그때도 고생합니다. 똑같이. 근데 그때 고생은 뭡니까? 믿음으로 이기기 때문에 고생을 고생처럼 여기지 아니하죠. 근데 자기가 패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고생이 없습니까? 고생은 똑같이 와요. 그런데 마음에서 느끼는 고생은 2배나 더 커. 몇 배나 더 큽니다. 예. 자, 오늘날에도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주의 정도를 돌보고 있습니다. 자, 시편 34편 7절에 보면은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자,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이 주의 종을 구해내고 돌본 일이 많죠. 예를 들어 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살도록 사자 입을 막아주고 또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풀어주고 옥문이 열리게 한 것도 다 천사들입니다. 지금 그럼 이 신약 시대에는 뭐 구약처럼 천사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있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천사 봤다는 사람 대부분 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말씀으로 줍니다. 말씀으로. 천사한테 뭐 봤다 하는 것들은 다 이단들이죠. 대부분 이단들이 천사한테 받았죠. 이슬람교도 천사한테 받았죠. 몰몬교도 천사한테 받았죠. 천사한테 뭐 받을 건 없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는 겁니다. 자,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뭐 천사한테 뭐 받았다 하는 거는 가짜예요. 자, 그리고 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천사라고 이제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죠. 왜? 히브리서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래서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했느니라.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게 천사였어. 그런데 그 천사는 천사라고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과 똑같죠. 구약 성경 보면은 구약 사람들이 천사를 알아본 경우도 있고 천사를 몰라본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때에 정말 믿음에서 넘어지고 시리에 살아갈 때에 우리를 돌보는 어떤 사람들이 천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서 위로해주고 뭔가 참 빵과 물을 대접해주고 이런 자들이 천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열왕기상 19장 6절 그가 바라보니 보라 머리맡에 숯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가 눈을 떠서 본 것은 숯불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이었습니다. 막 천사가 막 막대기 한 개 들고 너 이제 때릴 거야 하고 탁 서가 있는 게 아니라 천사가 엘리야를 쫙 어루만져 주면서 쓰다듬어 주면서 옆에 숯을 피워놓고 빵을 굽고 물을 딱 준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뭐 엘리야가 도망가서 그 빵 달라 기도한 적이 없어요. 죽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죠. 날 죽여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빵을 줬습니다. 자, 그 전에도 까마귀를 통해서 빵을 공급해주고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빵을 공급해줬죠. 그런데 도망친 그날은 천사가 직접 시중을 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 충만하고 모든 일이 막 잘 풀려갈 때,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믿기는 어려운 게 아니죠. 누구나 그때는 다, 야, 하나님 사랑이 대단하다 생각했죠. 그런데 생명의 위험을 느껴서 강야로 도망쳐온 자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내가 지금 힘들고 얼어 죽겠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나? 이걸 느끼려면 쉬운 게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는 엘리야도 도망쳤을 때에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이 믿음에서 충만할 때는 까마귀나 사람을 통해 먹이는데 믿음에서 넘어졌을 때는 도리어 천사를 통해 돌보는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달아야 되죠. 우리가 지금 힘이 없고 넘어지고 패배한 것 같은데 그럼 이때는 누가 우리를 돌보느냐? 하나님 돌보는 건 똑같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는 상대를 보내주는 건 틀려. 까마귀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천사를 보내줍니다. 더 세심하게 돌봐주는 거죠. 천사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5절에 일어나 먹으라 그랬죠. 일어나 먹으라. 뭘 다른 말을 안 했어요. 야, 너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 성리를 이루고 나서는 너 어쩌다 이렇게 됐냐? 너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그만하죠. 자, 엘리야가 로데나무 안에서 자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사람이 왜 굶어 죽느냐? 한 3일 굶으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 또 누워있어. 그럼 배고프면 잠이 옵니다. 그래서 그냥 굶어 죽는 거죠. 엘리야를 그대로 놔두면 굶어 죽게 돼요. 지치고 마음까지 이제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탁 썰어서 죽고 이제 잠을 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깊이 잠들어 버리죠. 한 2, 3일 자버려요. 그럼 일어나서 그때 음식을 먹어줘야 돼. 3일 굶고 잠만 잤어요. 힘이 없는데 일어날 수도 없죠. 그러면 이제 더 누워있어요. 그럼 또 잠들어요. 그래서 굶어 죽습니다. 기근이 다 끓여오는 거죠. 양식이 있어도 3, 4일 지나면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천사가 탁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는 거예요. 너 죽지 말고 일어나서 먹으라. 1년 하는 게 죽여달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 죽지 말고 일어나 먹으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주 힘들고 어렵고 극심한 고난에 처했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는 빵과 물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천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자, 하늘의 천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비천한 사람을 위해서 숫대 빵을 굽고 물 한 병을 준비하는 그러한 섬김을 감당하고 있죠. 지금은 천사가 우리보다 한 단계 높죠. 왜? 우리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천사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 또 믿음에서 패배해서 도망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섬기고 있는 거야. 엘리야에서 빵을 준비하고 있고 물을 준비하고 있고. 자, 남을 섬기는 것, 특히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천사 보세요. 천사는 자기보다 못한 엘리야를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지금 숯을 피우고 빵을 굽고 물을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천사가 죄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는 일에 전혀 불평이 없었다면은, 자, 우리도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섬기는 일에 불평 없이 그런 것들을 또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의 행동이 좀 신기하죠. 그가 눈을 떠서
천사가 준비해준 빵을 먹고 마셨죠. 그러고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절망 중에 빠져있는데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찾아와서 천사까지 보내가지고 이렇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준비해 주셨군요 하면서 뭐 찬양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6절 읽어봤지만, 그가 바라보니 보라 머리맡에 숫대 구운 빵과 물 한 병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버렸습니다. 맛있게 식사 딱 하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그냥 또 누워버렸어요. 이게 좀 신기한,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죽여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뭔가 나를 위해서 뭔가 많은 걸 준비해놨어. 그래서 좀 마음이 조금 나아졌어. 좀 침착해지고. 그럼 그때 찬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다시 그냥 또 시리에 빠집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뭐가 안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또 시리에 빠졌죠. 그처럼 엘리야도 다시 누워버린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뭘 알 수 있느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멀어버렸잖아요. 주님이 정하신 길에서 좀 벗어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감사와 찬양이 이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큰 은혜를 베풀어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은혜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 은혜가 내게 그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큰 은혜에 이 반응을 못하고 있는 것을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막 시리에 빠져서 낙심했는데 하나님 뭔가를 딱 일을 만들어줘서 그럼 그때 찬양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은혜에서 멀어져 있으면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엄청 큰데 그 큰 은혜가 그 큰 은혜만큼 나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전달이 안 되고 또 그 큰 은혜에 반응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탁 터치해가지고 뭔가를 길을 보여주고 우리를 도와주는 게 보이면은 빨리 마음이 변화돼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주는 빵과 물에도 아무런 감화도 없이 그냥 다시 누워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깨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쏟아나기 힘들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구약시대에 강야를 끄는 이스라엘 백성 보면 알죠? 그들은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봤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직접 보이죠. 그리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날마다 그냥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느냐? 아니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더 불평하고 악했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은혜에 다 감탄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다. 마음이 어떠냐 따라서 틀려. 아무리 적은 은혜가 베풀어져도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적은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종종 목격하는 것들은 파산 직전에 몰린 사람들은 이 위기만 넘기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 기도하지만은 막상 어떻게 해요? 다시 재개하고 나면은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 만큼 넉넉하게 해주면은 주님을 잘 섬기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먹고 살면 하면 하나님 잊어버리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들 때나 힘 안 들 때나 어려울 때나 편할 때나 하나님을 섬기는 건 꾸준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달라고 해야 되죠. 뭐 해주면 내가 하겠다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뭐 해주면 하겠습니다 해도 하나님은 들어줘요. 그런데 뭐 해주면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런 게 부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채워달라 하면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믿음에서 은혜를
찬양하는 일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없겠죠. 자, 엘리야는 우리와 동일한 성경을 가진 사람이죠. 우리는 엘리야의 믿음을 통해서 엘리야의 믿음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죠.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 말씀하면 한마디 한번 다 순종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팍팍 드러났죠. 그걸 배울 수 있는 동시에 엘리야가 지금 패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엘리야처럼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남의 인생,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이제 배워야 되죠. 성경을 쭉 보면서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패배했으면 나도 패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교리도 있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뭐 당연히 남이 패배했으면 나도 패배할 수 있지. 그거는 뭐 다 인정하겠죠. 그런데 남이 믿음으로 승리한 게 구약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그 사람처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인간이라서 패배는 할 수 있지만 나는 요셉이 아니라서, 나는 다니엘이 아니라서,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서, 나는 사무엘이 아니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 못합니다. 그건 아니죠. 승리도 할 수 있고 패배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훈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패배하는 것만 배우면 안 되죠.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죠.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면은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패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들을 많이 배워가야 됩니다. 오늘 이제 엘리야가 저번 주에 그랬죠. 도망간 거. 오늘도 도망간 거. 그렇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돌보시고 엘리야를 기억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르다. 그런 것들 오늘 배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 이제 성경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